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이 말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전체를 어떻게 보면 한 1년 조금 넘는 1년 조금 넘는 게 아니죠. 거의 한 1년 한 몇 개월 정도 되는 우리 시간 동안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의미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기도하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1번째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좌절과 그리고 회복과 기쁨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그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항상 날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또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름박질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속기 쉬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낙심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절망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연약함도 없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여정이라는 것은 좌절과 기쁨이 그리고 응답과 낙심이 함께 공존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많은 응답과 기쁨이 나타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살피고 점검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넘어지지 않을까. 내가 섰다고 생각할, 내가 서 있다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넘어지지 않을까?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자들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친히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증명하는 그런 장면을 거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오셨고 사역하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 그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오늘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모세 오경, 흔히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선지서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제 유대 성경에서는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제 선지자들의 글, 예언자들의 글이라고 불리는 이제 네비임이라고 불리는 이 한 파트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 히브리 성경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했던 모세의 글, 토라, 그리고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글인 네비임, 그리고 이 시편으로 대표되고 있는 흔히 성문서라고 불리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앞에 T, N, K 이 각각의 자음에다가 이제 모음 A를 붙여서 타나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말.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 왜?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자, 그 왜 중요하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지고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그 당연한 말을 성전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신성 모독으로 치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온
참 선지자이고 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지만 바로 예수님 본인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내가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성취한 그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증언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이 부분이요, 다른 복음서들에는 기록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누가만이 기록하고 누가만이 표현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 내용을 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럼 누가는 이 복음서, 이 예수님의 부활 내용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인가? 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가지 책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가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알려진 지식인,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 왜? 의사지 않습니까? 물론 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그 당시의 신분적인 계급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 아래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지식적으로 굉장한 전문인이지 않습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엘리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과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가 잘 갖추어진 누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그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기도에 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령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놀랍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중요한 근거를 무엇으로 두었냐라고 했을 때 바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베이스가 되어져서 그 베이스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다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막 좌절과 낙심,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내려가시는 길에서 성경을 쭉 풀어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의 의미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영감을 주어 기록하게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한 열흘, 20날 열심히 기도하면 갑자기 머리에 뜨거운 것이 와서 갑자기 막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뭔가가 갑자기 찡 하고 정수리가 쪼개지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깨달아지게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 또 반대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길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방향을 맞추어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짧게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방법을 주셨겠죠. 때로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지식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 그리고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깨닫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각각의 체험과 개개인의 상황과 개개인의 그런 인생 스토리, 그런 각각의 다름, 각각의 특별함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경험과 개개인의 체험과 개개인이 느끼는 바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로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알고 그 보편적인 방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와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의 은혜의 방편들을 누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 없이는 우리가 각각의 은사, 각각의 체험, 각각의 경험들이 검증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바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응답, 더 많은 역사, 더 많은 그런 인도, 그런 것에 이전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지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역사라고 하니까 좀 너무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역사를 초월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들의 연약하고 한계 많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많은 우리와 같은 성정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의 역사라는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세상의 철학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인간의 어떻게 보면 지적 유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신 바에서 탈선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라는 부분을 놓고 살펴볼 때는 항상 그 부분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학이 필요 없다, 신학이 그냥 세상의 다른 철학과 학문과도 같은 그런 동일한 선상에 놓고 야, 신학 필요 없어, 그건 뭐해, 신학 그거 다 전부 죽이는 거지, 그렇게 마냥 신학이라는 것을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 방향과 현주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도 있을 것이고요, 동방 정교회의 신학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쭉 이 종교개혁의 신학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쭉쭉쭉 와서 근대 신학,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실패와 좌절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정말 굉장히 엄청난 신앙의 위인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바라보면 그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실패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좌절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그리고 그 구약을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얼마나 반역했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갔는가를 나타내는 책 아니겠습니까? 자, 신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한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말로써, 글로써, 때로는 철학이나 학문이라는 틀로써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쓴 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갈지자로 지그재그로 나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 갈팡질팡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내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막 계시를 받았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아마 이 지구상에 그 어떠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뜻을 100%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수없이 갈라진
신앙의 갈래들에서부터, 그리고 수없이 갈라진 신학의 갈래들에서부터 우리는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교회사와 신학사로 불리는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나무만을 보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나무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해서 때로는 그 나무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무만 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숲이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학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교회사와 신학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여기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우리가 확정해 놓은 이 현 주소에서, 현 위치에서 우리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섬기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전체 가운데서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역사로, 그리고 놀라운 어떤 역사와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항상 점검하고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늘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체험과 놀라운 영적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 아래에서 조명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힘쓰고
애써서 다름박질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